성경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사기 13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사사기 13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소라 땅의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누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길르앗 사람 입다에 대해서 나누었고요. 오늘부터는 삼손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손은 이제 사사기 사사들 중에서는 거의 마지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삼손의 탄생을 좀 봐야 되겠죠. 사사기 13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소라 땅의 단 지파 가족 중에 마누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이렇게 나오죠. 이스라엘은 하던 대로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을 넘겨주셨죠. 이때 마누아라는 사람과 그 아내가 등장을 하는데요. 그녀가 임신을 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창세기 나눌 때도 늘 이야기를 하지만 임신을 하지 못한다라는 건 인간의 어떤 근본적인 상태를 형용할 때 쓰는 거예요. 그 당시 이스라엘의 모습일 수도 있고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임신하지 못하다에 상응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아카르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단어는 창세기에서 사레, 리브가 라헬에게 쓰이던 형용 표현이에요. 그리고 사실 야곱의 첫째 아내라고 할 수 있는 레아도 한동안 임신을 못했고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대부분 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복이라는 건 번성하고 번성하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아무리 낳으려고 하고 채우려고 해도 번영할 수가 없다는 게 성경의 선언이죠. 메말라 갈 뿐이에요. 사사시대, 삼손의 시대가 그와 같았고, 우리 인생도 그와 같겠죠.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개입을 하시는 거죠. 이게 이제 사실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임신을 하지 못하고 뭔가 낳을 수 없는 인간에게 개입하셔서 열매를 맺게 하시고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것. 이게 결국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모습이잖아요. 여기서 이제 제가 후술하겠지만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사사기 사이클에서 한 가지 빠진 게 있어요. 그게 뭐 같으세요? 우리가 사사기를 계속 봤잖아요. 근데 사사기는 타락하고 죄를 짓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건데 여기서 한 개가 빠진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도가 빠져요. 삼손 이야기의 이 아주 중요한 지점인데요. 하나님이 삼손을 통해서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려고 하는데 이스라엘의 회개가 빠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블레셋에게 넘겼으니까 너무 힘들어서 기도했더라 이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싹 빠져 있다고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인간이 구하지도 않고 원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전적인 능력과 의지로 인간을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겠죠, 마땅히. 실제로요, 여기서 이제 마노아의 아내에게 수태고지가 오는데 이건 사라한테 한 것과 동일한 거예요. 창세기 18장을 한번 보시죠.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에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장막문에서 달려가서 영접하여 몸을 땅에 굽혀. 원래 고대에는 나그네를 섬기는 게 기본 도덕이었어요. 그래서 지나가는 나그네를 보면서 초청을 한 겁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나그네들에게 뭔가를 대접을 하는데 그 나그네가 뭐라고 이렇게 고지를 하냐면 10절 한번 보세요.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수태고지를 한 겁니다. 근데 이 수태고지를 한 그 다음 인물이 누구냐면 삼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재밌는 신학적인 구조가 있는 것이죠. 마노아의 아내도요, 사라와 마찬가지로 임신을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한테 아들이 있을 거라고 수태고지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도 전술했지만 삼손의 이야기에서는 이스라엘의 회개가 빠져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전적으로 개입하시고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면 어떤 인간도 열매 맺을 수 없고 무엇인가 내어놓을 수가 없다는 건데, 중요한 건 인간이 기도를 열심히 해가지고 하나님이 개입하신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긍휼히 여기신 것이죠. 사사기 13장 2절을 보겠습니다. 소라 땅의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기서 한 가지 보셔야 되는데요. 단 지파라고 하죠. 단 지파는 이스라엘 내에서 굉장히 좋지 않은 지파예요. 평가가 아주 안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 보는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12지파가 쭈루루룩 나오거든요. 거기서 단 지파가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단 지파 자체가 굉장히 좋지 않은 뱀, 마귀 지파예요. 그 이유는 야곱의 예언에 기원한 것인데, 창세기 49장 16절을 보겠습니다. 다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여기서도 재밌죠? 한 지파 같이예요. 한 지파면 지파지 왜 지파 같이겠어요? 다는 길섭의 뱀이요 새끼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니이다. 이렇게 나오죠. 자, 단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뱀이고 독사라 그래요. 그리고 탄자를 물어서 넘어뜨린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건 어떤 이미지가 있는 거냐면 배신자의 이미지가 있는 거예요. 단이라는 지파 자체가 굉장히 배신자적이고 좋지 않은 이미지가 있다라는 걸 야곱이 축복한 내용에서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덧붙여 놓은 게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니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구원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지파, 그게 단 지파죠. 그래서 이 단 지파에게서 삼손이 나왔다는 건 아주 중요해요. 왜냐하면 단 지파에서는요, 믿음의 사람이 거의 전무합니다. 없어요. 그런데 삼손이 단 지파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삼손이란 인물이 구조적으로 얼마나 이 구약 성경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실제로 이 단 지파는요, 사사기 내에서도 굉장히 안 좋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사사기 18장 1절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단 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다른 지파는 다 분배를 받았는데 단 지파는 또 분배를 못 받았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 단 지파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어떤지를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뒤에 보시면 단 자손이 소라와 에스다올에서부터 그들의 가족 가운데 용맹스러운 5사람을 보내어 땅을 정탐하고 살피게 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매 그들의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유숙하니라 이렇게 나오죠. 자, 단 지파에 속한 사람 중에 몇몇이 땅을 점령하러 이렇게 살펴보러 갔는데 에브라임에 가갖고 거기에 미가의 집에 들어가요. 거기서 제사장이 되죠. 율법이 정하지도 않은 내용을 여기서 행하게 되거든요. 우리가 이제 사사기 18장에서 볼 텐데요. 이런 것들이 다 단 지파와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단 지파는 엄청 안 좋고 이미지도 별로예요. 그리고 성경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구원이 절실한 지파가 단 지파죠. 거기에서 삼손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삼손이란 인물이 가지고 있는 의미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신적 능력으로 고지한 사람이 단 지파였다는 것 자체가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인간을 구원하시고 개입하시겠다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것이죠. 실제로 이 삼손의 엄마 이름도 안 나오죠. 마노아의 아내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배경들이 전부 다 인간들이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장치들로 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앞서도 전술했지만 주목해야 되는 건 이스라엘이 기도하거나 회개하는 일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것인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개입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이 회개해야 개입하신다는 구조가 깨진 거예요. 너네가 회개하든 회개하지 않든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뭐 하시겠다고 작정하신 거냐 하면 너네를 구원하겠다라고 작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소위 신학적으로 말하면 깔뱅주의의 대표적인 사례가 될 수 있는 거죠. 인간이 회개하지도 않고 기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그 입다 이야기에서도요, 이스라엘이 회개를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고민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전혀 없어요. 하나님의 신적인 의지와 예정하심을 보여주는 것이 삼손의 수태 고지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알 수 있는 건 있죠.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전적으로 구원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고 작정을 하셨으면 우리가 기도하든 하지 않든 그건 중요하지 않다는 걸 삼손의 이야기가 보여준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마노아의 아내가 하나님의 그 현현을 보고 난 다음에 마노아는 다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2번 나타나거든요. 사사기 13장 8절 한번 보시죠.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저희가 좀 주목해야 되는 건 마노아가 있고요. 마노아의 아내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꾸 누구에게만 나타나시죠? 아내한테만 나타나요. 마노아에게는 안 나타나세요. 왜 그럴까요? 이걸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사랑과 계시라는 것의 의미를 파악을 할 수 있죠. 사실 고대 근동에서 남자는 훨씬 더 지위가 높잖아요. 그렇죠? 여자는 지위가 낮아요. 지금과는 다르게. 그런데 하나님이 계속 여자에게 무엇인가를 계속 고지하고 있다는 건 하나님의 계시라는 것이 자격이 있거나 뛰어난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라는 건 모든 인간을 향해 있다라는 거, 죄인과 약자들을 향해 있다라는 거, 이게 여기서도 분명히 드러나죠. 그래서 마노아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마노아에게는 안 나타나요.
누구에게만 나타나냐? 아내한테만 나타나요. 보실래요? 11절입니다. 마노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여기서 따라가서의 밑줄 한번 쳐놓으실래요? 자, 마노아가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마노아에게 안 나타나고 아내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아내가 와서 뭐라 그러냐면 마노아한테 그분이 나타났어요. 따라가세요.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따라가다 이 내용을 가지고 이제 중세 유대 랍비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뭐라고 썼냐면 계시를 알지 못하는 여자가 계시를 알게 돼서 남자를 지도하는 그림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굉장히 재미있는 은유가 여 안에 들어와 있다라는 것이죠. 후수로 하겠지만 마노아가 기도했지만 마노아가 아니라 이름 없는 아내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와 구원이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주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 주어진다는 것을 서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그 아들에게 요구하신 건 나실인이었는데 우리가 삼손의 이야기를 알고 있지만은요, 과연 나실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삼손이요? 삼손은 나실인과 거리가 굉장히 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삼손에게 요구하신 것은 나실인이었고 2번이나 그것을 말씀하셨어요. 나실인이라는 제도 자체가 뭐냐면 레위 지파가 아니어도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할 수 있도록 한 그 제도였거든요. 그래서 일정 기간도 할 수 있고 평생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삼손은 평생 하도록 요청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나실인의 3대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첫 번째는 포도주와 독주를 금하고요. 2번째는 머리를 자르면 안 되고 죽은 시체를 가까이 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나실인의 그 헌신을 한 사람, 봉사를 한 사람은 장례식장을 못 가요. 엄마 아빠가 죽어도. 그런데 삼손이 그걸 뭐 하죠? 셋 다 깹니다. 이건 뭘 말하는 거냐 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인간이 어떻게 지킬 수 없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과 약속한 그 약속도 삼손은 지키지를 못해요. 이게 인간의 모습이야 라고 지금 선언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삼손과 함께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셨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지만 입다의 이야기도 그것이었잖아요. 인간은 죄를 짓고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하신다 라는 전형적인 플롯이 삼손의 이야기에도 들어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삼손의 담론을 확장해서 보자면 우리는 아주 쉽게 복음을 이해할 수 있는데 다음 주가 부활절이더라고요. 전술했듯이 사라, 리브가, 라헬은 모두 아이를 낳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아들을 주셨죠.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져 갑니다. 이 전형적인 플롯은 누구의 것이냐면 사실 예수님의 것이죠. 그래서 약속하신 아들이 와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간다는 플롯은 예수의 이야기를 은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삼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은유하고 있기도 한 거예요. 물론 차이점이 하나 있죠. 뭐죠? 삼손은 약속을 다 지키지 못하지만 예수는 약속을 다 지키셨죠. 그게 성경 인물과 구원자 되시는 예수의 차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구조가 정확하게 나오는 것이 마태복음 1장 18절입니다. 휴지 하나만 쓸게요. 네. 마태복음 1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보시면 예수의 나심이 이와 같다라고 해놓고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여자를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그래요. 그리고 그 여자를 통해서 아들이 태어나는데 그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구조는 사실은 뭐라 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완벽한 플롯인데, 구원자 되심을 설명하는 그 플롯이 사실 누구에게 이렇게 비춰지고 있냐면 삼손과 그의 엄마의 이야기에서 비춰지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사라와 이삭에 관한 이야기로 비춰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비슷한 이야기를 계속 플롯화시키죠.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아들을 낳게 하시는 것, 그리고 그 아들이 약속을 지켜서 하나님의 언약이 흘러가게 하시는 것, 이게 전형적인 구조거든요. 여자와 아이에 대한. 그리고 그 플롯이 누구에게 나타나고 있냐면 삼손에게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삼손의 수태고지 장면은 예수의 마리아와 예수님과의 어떤 탄생 플롯과 아주 유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개신교 신학자들은 이거를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보는 것이죠. 단 차이는 있습니다. 뭐죠? 삼손은 앞서도 전수를 했지만 나실인의 약속을 3개를 다 어깁니다. 완전 인간의 극하락을 보여주죠. 그러나 예수는 다 완성하셨죠. 예수와 성경 인물의 차이가 여기 있는 거예요. 어찌됐든 간에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라고 하는 성질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건 틀림없어 보여요. 실제로 전술했던 사라의 아들 이삭, 리브가의 아들 야곱, 라헬의 아들 요세프, 전부 다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에게서 나온 아들들인데,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구속자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 언약의 명맥을 이어가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지요. 그리고 이것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러한 플롯의 모든 근원은 어디 있죠?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거예요. 타락한 여자에게 하나님께서 내게 아들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내용이 여기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이거를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볼 것이냐? 일관되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고, 이것을 제가 금요일 날에도 말씀드렸지만 개혁주의 신학의 핵심, 그리고 언약 신학의 핵심,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를 보여주는 거죠. 똑같은 구조니까요. 다른 관점에서 한번 보죠. 고대 근동에서 신이 나타난다는 건 심판적 의미였어요. 하나님을 만든다는 것은 곧 죽음을 말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마노아가 이렇게 서술을 해요. 13장 21절을 보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그제서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하니,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을 봤으니까 죽을 거야. 이게 고대 근동의 사고예요. 그런데 똑똑한 여자는 이렇게 말을 해요. 23절 보시죠.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다 하였더라.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이렇게 나오죠. 삼손의 이야기의 다른 점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알게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기를 계시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래서 우리가 살다가 보면은, 저도 요즘에 이제 후술하겠지만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개입해 주셔야만 돼요 라고 느낄 때가 많거든요.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기도하고 금식한다 해서 되지가 않는 것들이 많으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개입해 주셔서 이걸 해결해 주셔야 내 인생이라고 하는 게 진행됩니다 라는 걸 느낄 때가 많단 말이죠. 그러한 이야기가 여기 그대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흥미롭게 본 건 왜 하나님은 마노아가 기도를 하는데 마노아에게 나타나지 않으실까 하는 거예요. 이게 의도적으로 지금 성경이 그런 플롯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열심히 찾는데 하나님을 못 만나고, 오히려 전혀 자격이 없고 이름도 없는 자가 하나님을 만난다. 이건 뭘 말할까요? 앞서도 전술했지만 이스라엘이 회개를 열심히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삼손을 주셨던 거랑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를 계시하심에 있어서 차별이 없이 주관적이고 능동적으로 계시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기도해야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시기로 하셨으면 그 자는 반드시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목회에 대해서 늘 고민을 하는 사람이에요. 아무래도 이제 목사는요, 사람이 얼마나 모였나 이런 걸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저는 어릴 때부터 굉장히 이제 신학이나 이런 걸 하면서 나는 너무 목사라고 생각을 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딱 그 부분만 블랭크로 비워놨어요. 제가 아무리 열심히 기도를 하고 아무리 금식을 하고 아무리 기도원을 찾아다녀도 그 블랭크가 안 채워져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어떤 요즘에 기도를 많이 하냐면, 맞습니다. 나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 같아요.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원하고 기도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이냐?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개입하시기를 바랄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게 하나님이 저에게 요구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열심히 애를 써서 이루었다면 절대 하나님 안 찾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 블랭크를 이렇게 비워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에 열심히 이해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루어 가주시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고 내가 원한다고 해서 되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여신 것을요, 아시겠지만 닫을 수가 없고요. 하나님이 닫아놓은 걸 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아니시면.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개입하시기를 우리는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한 구조를 보여주는 것이 삼손의 이야기라고 볼 수 있겠죠. 모든 인간은 스스로의 능력으로 어떤 결과물을 낳을 수도 없고 어떤 결과물을 이루어낼 수 있는 것도 아니죠. 기도를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금식을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역사하시고 개입하셔야 돼요. 우리는 그럼 뭘 할 수밖에 없냐?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럼 제가 오늘도 아침에도 여기서 기도하면서 느낀 거지만, 그럼 기다릴 때 어떻게 기다릴 것이냐? 이제 이게 우리의 태도예요. 너무 힘들어하고 오늘을 괴로워하면서 살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의지대로 자기의 목적을 이루어 가신다고 믿으면서 살 것이냐? 이건 우리의 반응이겠죠. 물론 성령께서 우리를 지도하셔야겠지만, 절망의 시대에 하나님은 아무런 회개나 기도를 안 하셨는데도 구원하셨죠. 제가 좋아하는 신학자가, 혹시 서점에 가시게 되시면 바르트에 관한 글을 한번 읽어보세요. 바르트가 그런 이야기를 씁니다. 뭐라고 하냐면, 개혁주의는, 기독교 신학은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럼 이건 뭐냐? 제가 제 이해한 대로 설명을 드릴게요.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자유롭게 개입하시고 활동하시고 그 기뻐하는 뜻대로 행하신다는 걸 믿는 것이다.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건 우리가 원하냐 원하지 않느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기의 뜻과 기뻐하시는 대로 일하신다는 걸 accept,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게 기독교잖아요. 삼손의 이야기가 그걸 전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이제 질문이 됩니다. 어떤 질문이 되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내가 원하는 모든 것보다 더 큰 걸 이루어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내가 믿고 있느냐 하는 도전을 받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되어질 것입니다 라고 받아들이고 고백하는 걸 신앙이라고 할 수 있겠죠. 실제로 이 아카르라는 단어에 대해서 이사야가 이렇게 말을 해요. 이것만 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사야 54장 1절을 보시죠.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교를 걷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 장막을 넓히며 내 처소의 희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이렇게 나오죠. 잉태하지 못하는 여자들이 남편이 있는 여자보다 훨씬 더 많은 열매를 맺을 거래요.
이게 이사야의 예언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면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죽은 것 같은 오늘의 삶도 이게 좀 표현이 그렇긴 한데 감히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하나님의 복과 은총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뭐 하나요?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리는 거죠. 단 지파가 말한 것처럼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니이다. 야곱의 예언이요 다 이루어진 것이죠. 마노아 부부가 하나님의 이름을 물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 한글 개역 성경이 기묘자라고 답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김혜곤 목사님이 설명해 준 그 내용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설명드리고 마칠게요. 이 기묘자를 히브리어 영어 성경으로 보면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지금 잘 안 나는데 It's beyond idea인가? 이랬던 것 같아요. 아니면 It's beyond 뭐 아이디어 그런 것 같아요. 정확하게 봐야 되는데 우리의 생각을 넘어 있다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히브리어도 영어가 있을 거 아닙니까? 타낙 성경에. 근데 그걸 소개해 주셨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기묘자를 뭐라고 영어로 번역했냐면 우리의 생각을 넘어선 분 이렇게 번역을 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기가 막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 밖으로 일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그걸 보면서 야 신비롭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 이야기가 나온 것이 삼손의 이야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열심히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기다림을 헛되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역사하실 것이다 라고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 잠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보는 것처럼요, 하나님께서는 사실 임신하지 못하는 것과 같은 이런 여자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게 사실 신묘막측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저도 그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원하지 않는 모습일 수는 있지만 그거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이 또 하나님의 방식으로 역사할 거라고 우리가 믿고 하루하루 잘 살아가는 것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잠깐 기도할 적에 단의 고백처럼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오늘도 기다립니다 라고 잠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하는 너희들은 노래할지어다. 상고를 겪어보지 못한 너희들은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 장막의 털을 넓히며 내 초소의 희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은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젊었을 때 수치를 잊겠고 과부의 때 추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받아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의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임이라.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이 땅에 온 것이 포로기 시대와 같아서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과 하나님 아버지의 함께 하심을 간절히 바랄 수밖에 없는 현실임을 우리가 매 순간 느낍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양육하고 훈육하게 하실 것인데 그 과정의 시간이 어찌 보면 길 수도 있고 어찌 보면 짧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부족한 점 간절히 바라는 것은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기에 우리는 그 뜻의 선하심을 믿고 기다리며 기뻐하며 하루하루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주어진 시간을 괴로운 광야처럼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여인과 같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오늘 함께 예배하는 귀한 분들을 기억해 주시고 특별히 사랑하는 아이가 함께 이곳에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붙들어 주시고 만세전에 예정하신 뜻대로 이 땅에 주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 가는 길목 가는 순간마다 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표심판과 능력의 손으로 함께해 주셔서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귀한 진리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하는 분들을 지켜주시고 각자 주어진 삶이 치열하고 힘들겠지만은 주님 안에서 늘 평안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펴신 손과 능력의 팔로 안수한찰하셔서 귀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꼭 보담아 주시옵소서. 가는 발걸음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선택하는 순간마다 지휘자가 되어 주셔서 지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필요와 쓸모들을 알고 계시오니 적재적소에서 그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노아는 간절히 바랬지만 여호와를 만나지 못했고 마노아의 아내는 생각지도 않았지만 여호와를 만났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살아갈 때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늘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매 순간 속에 기묘자요 묘사가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 번 더 간절히 비옵는 것은 우리 아이에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주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늘 함께하여 주시고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